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년 1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시간마다 은혜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셔서 1년 동안 아버지 몸살도 앓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100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100배로 감사하며 백명복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을 비롯해서 아버지 성가대원 또 모든 아버지 안내위원 수금위원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년 동안 이제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이 다 해결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증거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는 아주 주로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온종일 충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우리 성가대원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일꾼들이 다 모였네요. 일부 예배에는 좀 목이 덜 트기 때문에 찬양이 힘드는데도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찬양대원들이 금년에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처녀 총각들도 보이는데 시집장가 잘 갈 거예요, 아마.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이 충성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지만은 신앙생활도 아주 잘해보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 모든 계명은 내가 다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같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까짓 것 몇 푼 안 되는 거 뭐 다 끝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산이 많은 그 사람이 그 많은 거를 포기하고 나누어 주라고 할 때 이거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고 산 사람입니다. 열심히 쌓았어요. 그냥 열심히. 그래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은 그 다음에 몇 절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들어가요? 말도 안 되지. 100% 불가능한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땅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쌓아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쫓아라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다고. 이 사람은 하늘에는 보물을 쌓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내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을 들을는지 책망들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쫓으라고 하셨느냐? 왜 쌓아두고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 집집마다 보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개 보물 하면 금덩어리, 또 아주 금과 은과 또 이런 옛날에는 금으로 만든 돈, 은으로 만든 돈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물이 많다고 하면 돈 많은 집, 금은보화가 많은 집, 재물이 많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옛날에 보물 중에 보물은 곡식이 보물이에요. 왜? 금덩어리 있으면 뭐해요?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곡식이 보물이에요. 곡식. 그래서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보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옛날에는 옷이 보물이어서요. 옛날에는 옷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이 옷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느냐? 첫째로는 점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살면요, 벌레가 먹고요, 쥐가 와서 먹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돈이 생기면 우선 쌀을 사다가 방구석에다가 이 쌀푸대를 놔뒀어요. 왜?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찬은 뭐 이것저것 할 게 없으니까 그저 김장 김치 하나 담가 놓고 그걸로 그냥 먹고 찌개도 해 먹고 그냥 김치로 살았어요. 쌀 사놓고 김치 있으면 우리는 다 된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며칠 지나니까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냥 쌀푸대 안에 들여다보면 벌레가 바글바글 하고 밥 먹을 때마다 벌레가 둥둥둥 떠가지고 물 말아서 이렇게 벌레 건져가면서 먹었어요. 차라리 그날 쌀을 사다 먹으면 그런 고생 안 하는데 쌓아두니까 벌레도 먹고 나도 먹고 쌓아두면 벌레가 먹고 쥐가 먹어요. 또 옷이 보물인데 옷을 계속 쌓아두면 옛날 같은데 뭐 좀약도 없겠다. 얼마나 좀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오래 놔두다 보니까 옷이 다 구멍이 뚫리고 상하고 이래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브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벌레의 종류예요. 이 동록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녹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쌓아두면 세상에 쌓아두면 이렇게 된다 이거. 그뿐만 아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라 그러면 그저 퍼뜩 생각하기를 좀도둑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냥 모든 금은보화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얼마 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금은보화만 빼앗아 갔나요? 사람도 죽이고 불질러 버리고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고 나라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날강도가 찾아오면
집안에 있는 보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가요. 죽이고 가요. 그러니까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위험한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도둑 가운데 무서운 도둑이 뭔지 압니까? 꽃뱀이에요. 꽃뱀. 자기 재산 자랑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대. 그냥 어디에 있는 산도 다 자기 거고 어디에 있는 땅도 자기 거고 그냥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거 희한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자랑을 할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 후에 보니까 꽃뱀에게 걸려가지고 고생을 찌싸게 하고 얼마나 참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는지. 가정도 불행해지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망신당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또 어떤 도둑이 있느냐? 도둑 가운데 진짜 무서운 도둑이 있어요. 그거는 사탄마귀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살면요, 인간이 이상하게 교만해지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방심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돈 안 벌어도 돈이 너무 많이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밤낮 놀러나 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아울러 다 병들어 버리는, 신앙과 인격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은 도둑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찾아오는 목적이 뭔 줄 알아요? 도둑질해 가려고.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을 다 훔쳐가려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악한 도둑은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약한 도둑입니까?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냥 보물을 땅에다가 자꾸 쌓아두려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사람,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딱 품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시험이 오고 올무가 생기고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지를 못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배보다 귀한 게 믿음의 보배입니다. 돈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보배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아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렇게 귀한 게 믿음인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순간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살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점점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게 돼요. 돈 모으는 것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 본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바르게 쓰질 않아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점점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인격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정당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 돈 모으려고. 그러니까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왜 이 말세의 부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와서 고통 중에서 이제 지옥에 가서 살게 되느냐? 이유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돈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또 그렇게 모은 거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돈을 이용해가지고 권력가들을 이용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요, 한 시간에라는 그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냥 한순간에, 한 시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도시가, 그 해변가 도시가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요. 한 시간 안 걸렸어요. 한 시간에,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꼭 읽어보세요. 18장. 계속 나와요. 한 시간에 끝납니다. 한 시간에. 여러분이 쌓아놓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한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여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소유주가 재물 모으는 것만 정신없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돈 모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 참 중요해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도둑이 찾아오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뻘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소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참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순종을 못할까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 제가 예를 들게요. 첫째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아주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돈을 잘 버니까, 잘 모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못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어떻게 여겨요? 지혜롭게 여기나. 부자는 자기가 돈 잘 버는 자기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긴대요. 그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르는 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 재벌이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평할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 줄 알아요? 재산 많다고 성공한 겁니까?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이 많은데. 그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돈 모으는 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느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고 그렇게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볼까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곡식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젠 걱정 없이 이제 편안히 그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열심히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늘에는 하나도 쌓아둘 생각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자기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를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가 이제 감춰뒀다고 하면 항상 마음은 그 보물에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을 자기 집에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교회 나와 예배드려도 그냥 말씀이 안 들어와. 자꾸 집 생각해. 아이고 도둑이 오면 어쩌지? 아이고 그냥 내가 문을 제대로 잠그고 왔나? 그 생각만 하고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충성하는 줄 압니까? 성전 지을 때 아낌없이 자기 보물을 바쳐서 성전 짓는데 헌금을 하고 자기 정성을 쏟아서 지어놓은 사람은 보물이 여기에 투자됐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가기를 즐거워하고.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하늘에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돈의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양심도 엉망이 되고, 인격도 엉망이 되고, 이 눈이 좋아야 돼. 눈이 좋아야 돼.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나빠지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주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이 청년은 어떻게 먹고 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리라. 너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금년에는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예?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냥 쌓아놓을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까, 그 생각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지 행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간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체험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금년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라. 왜? 내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더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평생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상의 삶은 언제나 환경 등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모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특수 마치고 매일 데려다 주다가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이렇게 또 아침 맛있는 또 떡국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블레싱 특세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옥같은 말씀들이 내 삶에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요즘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세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혹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더라도 마지막 한 주간 결단하고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쌓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 주시면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서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석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밥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되 넘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지만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섬기며 또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셔서 금년 1년 내내 강건하게 하시고 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100배나 더하여 주사 가정과 생업에 잘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할 일이 100배나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충성하시는 모든 일꾼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커서 감사할 일, 간증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온 가족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